태국 파타야, 제가 첫 외국에 갔던 곳이고요. 제 신혼여행지였습니다. 태국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갔을 때그 왕궁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태국 왕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궁에 들어갔는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덥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3월 달에 신혼여행 갔는데 정말 겁나게 더웠습니다. 근데 태국 왕궁에는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주요 건물이 금으로 이렇게 도금처럼 이렇게 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사열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국 자체가 뜨거운데 태국 왕궁은 더 더워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태국 왕궁에는 남자가 반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바지 안 돼요. 물론 여자들은 좀 달라요.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갈 수 있는데 여자들도 뭐 핫팬츠나 아니면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옷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긴 바지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태국 왕궁 앞에는 그 옷을 대여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긴 바지로 갈아입고 왕궁을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왕궁이거든요. 왕궁. 왕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복장부터 신경 쓰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는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뭐 크게 떠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왕이 거기 살고 있는 왕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에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있죠.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부여했던 그 거룩함과 정말 그 경외감은 어떻게 달리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죠. 신학에 와서도 사람들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고 성전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곳이 없어요. 성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경복궁, 궁들이 있죠. 우리 궁들에 간다고 해도 어떤 그런 지금 왕이 안 살고 있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실제 이런 구별된 마음 아니면 복장에 신경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떠들고 뭐 놀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비슷한 게 있다면 불교 절에 있는 불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학여행 때 저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이 떠들지 말라고 해요. 거기 가면 떠들지 마라.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장난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마음가짐은 그렇지 않지만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좀 신경 썼던 뭐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불전에 들어갈 때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또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들이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불전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른 성경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진짜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사회에도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정말 뭐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교회였거든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교회는 정말 뭐 현대판으로 가져오면 지금으로 이런 교회가 있다 치면은 정말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주고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 상태를 알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든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 읽을 때면 그런 사람이 있겠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선교사님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정말 그런 분들, 절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말에 해당이 되지, 나는 아닐 거야.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 정말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를 우리는 빈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면 그 집은 아무리 좋아도 폐가가 되든지 내지는 시간이 더 지나면 흉가로 전락합니다. 정말 좋지만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죠. 왕궁, 우리나라도 왕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도 거기를 왕궁으로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왕이 안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성전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사실은 폐허 내지는 흉가, 폐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고 또 교회, 우리 함께, 우리 연합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전이다 라고 알려줘요. 이게 그냥 문제 있는 사람은 성전 아니고 정말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만 성전이다 이게 아니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지어 이방인에게조차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가히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값비싼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값비싼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요.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왕이 거하는 곳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전이나 성전 같은 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옷가짐부터 조심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금 경건하게 가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내랑 시카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는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한 곳에 데려갔는데 거기가 어떤 신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고요. 어떤 신전이었는데 건물이 굉장히 좀 독특했고 좀 아름다웠어요. 그 장소 자체가.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사진도 못 찍어요. 그리고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게 있으면 꼭 귓속말로 작게 해야 되고요. 아주 거기서 좀 경건하고 조용하게 엄숙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행동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해요. 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저도 그렇게 맞춰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를 함부로 생각한다든지 나를 함부로 굴려 써먹는다든지 나 자신을
뭐 학대한다든지 나 자신을 평가절하한다든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긴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을 가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중독 빠질 수 없습니다. 중독에 빠질 수 없어요. 어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나쁜 음식으로 내 안을, 내 몸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범사에 절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다든지 잠을 지나치게 안 잔다든지 이런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됩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선한 일, 착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또 수고하며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도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고 더 섬기는 자리로 찾아가게 되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고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실제로 자기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함부로 대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처럼 성전을 막대하는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가꾸게 되고 자신의 몸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고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지체들, 어쩌면 영상을 보지 않는 다른 지체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한 공동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사람이 지극히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정말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한다든지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든지 그건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주변에 직장 동료,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장 상사 중에 참 이런 사람이 있죠. 직장 동료들 중에 정말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웃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정말 좀 불편한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러분, 여자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거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남자, 남편,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 없는, 아주 그냥 말초 신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남자를 매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과 어떤 나의 성공과 나의 무언가를 위해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떤 스펙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똑똑하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인 어떤 권력 계층이 있으면 더 좋게 보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좀 잘 못 산다든지 그러면 얕잡아보는, 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잠재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다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이 냉혹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붙들 때에 이 가르침이,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 때에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신다. 이 말은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죠. 우리 몸은 하찮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저처럼 좀 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외모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전인 겁니다. 그 자체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놀라운 겁니다. 경이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죽이죠. 여러분, 우리 몸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배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복사를 하든 아니면 커피를 타든 잔심부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가장 원하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면, 7장을 좀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구제헌금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매주 금식하고 정말 대단한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에게서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 역겹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일가를 날리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러면 육체를 가는 모든 일들은 다 폐기처분해라 이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외적인 어떤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더 중요한 정신, 내면, 마음은 포기했다.
정말 그러니까 역겹고 이거 정말 너게 하는 거 싫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율법의 정신, 어떤 율법이 가르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이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더 중요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라 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일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강조합니다. 이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난리법석이었거든요. 이게 누군 먹고 누군 못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 그들에게 가르칠 말씀인데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죽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요. 우리 몸이 주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몸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정체성을 붙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끝내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를 값주고 사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가꾸게 될 것이고 더 멋있게, 더 건강하게 가꾸며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다운 언어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 때에 나 아닌 다른 지체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